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내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살아계셨던 하나님, 100년, 200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그럼 살아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끝까지 나를 비롯해서 나를 먼저 부르셔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정 멸망치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온전히 살아남는 구원의 가정, 복된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시간도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하셔도 살아남을 수 있는 승리하는 가정, 복된 가정, 축복된 우리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동물과 다른 것이 있어요. 짐승과 다른 것이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이야기한다면 동물들은, 짐승들은 없어요. 이것이 뭐가? 날, 데이, 날이 없어요. 근데 우리 사람에게는 날이 있어요. 우리에게 5월달이 있고 우리에게 2023년도가 있고 여러 가지의 우리의 날들이 있어요. 짐승들은 날, 데이, 시간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나이가 있고 모든 거. 아니 우리 집 강아지도 나이가 있는데요, 그건 우리 사람이 만들어준 거지 걔는 몰라. 걔가 3살인지 5살인지 몰라. 우리 사람이 만든 거지.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날이 있는데 살면서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게 마련이에요. 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날을 만나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솔직한 고백으로 좋은 날이 많아요, 나쁜 날, 안 좋은 날이 더 많아요. 예, 우리는 믿음이 있고 뻔한 거니까 네 입으로 똑바로 제대로 시인하라 하는 고백으로 우리는 나쁜 날이 많아도 아니야, 우리는 좋은 날이 더 많아 라고 대답해야 되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날 얘기하고 싶은데 조금 뭔가 땡기는 게 있으니까 자신 있게 말을 못하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보나마나 우리 목사님 또 나쁜 날이 더 많아요 그러면 이런 바보, 또 욕먹을 것 같고 혼날 것 같으니까 눈치 보면서 현실적으로 나쁜 날이 많은 것 같지만 그런 모든 날들은 뭡니까? 아름다움, 간증의 날이 되는 날들입니다. 어렵고 힘든 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내가 극복했는지, 어떻게 내가 해결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날까지도 사실은 아름다운 날이에요. 그러한 날들까지도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날이에요. 군대에서 고생하면서 훈련받고, 야 이거 이런 날, 그러나 군대 가기 싫어, 훈련 받기 싫어, 탈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땀 흘림에 고생하는 날이 있어야 계급장을 달고 멋있는 장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고생하는 땀 흘리는 그 날도 사실은 꼭 필요하다. 아름다운 날이다. 귀한 날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날들은 하나님이 허락한 날이기 때문에 every day, 날마다 순간마다 항상 좋은 시간, 좋은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날마다 좋은 날, 좋은 일만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시작. 아멘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으로 목사님, 내가 아무리 그 어려움이 변해서 나중에 좋은 날이 된다 할지라도 나 좀 제발 그 좀 어려운 그날 없으면 좋겠어요 라고 할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죠. 종종 있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생을 살면서 예외 없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우리에게 힘든 날이 올 수밖에 없어요. 비가 오기도 하고 눈이 오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오늘 보니까 또 우리 교인들 또 환자가 있더라고. 예?
다리를 다치고 발목을 다치고 손가락을 다치고 목이 아프고 뭐하고 있더라고. 이 모양 저 모양 또 뭐 시험 아닌 시험 들어서 또 쩔쩔맨 사람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참 이거 왜 그런 거야?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날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에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날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하느냐? 이 위기의 날을, 이 슬프고 어렵고 힘든 위기의 고난의 날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문제지, 그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위기가 아니라고요. 문제는 그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그것이 문제지. 그걸 극복하면 어마어마한 최고의 스타가 되는 거예요. 놀란 간증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려 와라. 나는 그것 때문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 나는 그 문제 그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더 놀라운 기적의 간증의 주인공이 된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다 라고 하면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위기를, 문제를 그 날이 왔을 때에 해결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노아요. 많은 인물도 있지만, 근데 그 노아가 자기 혼자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그의 온 가족이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남는 가정이 되었어요. 오늘 시간 나 하나만 정신 차리면, 나 하나만 바로 서 있으면 나를 통하여 우리 온 가족이 사는 역사, 해결되는 역사, 불리는 역사, 간증의 주인공, 축복의 가족을 만들어가는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송호원 자매를 통해서 온 가족을 살리는 것처럼, 그래서 만날 남자도 너 똑바로 해 가지고 살리는 역사, 다음 주에 온다는 기대를 가지고 내가 설레고 있어요. 여러분 만나더라도 아는 척하지 마. 그런가 보다. 처음 오는 사람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살리는 그가 바로 누구냐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노아. 그래서 오늘 노아를 통하여 살아남는 가족, 그날의 어려움의 그날, 환난의 그날, 죽음의 그날, 다 멸망의 그날, 다른 사람 다 죽고 넘어지고 망가지고 파괴된다 할지라도 그날에 우리는 살아남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있는 우리 가족 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그날 어떤 날이냐 봅시다. 어떤 날인가? 성경에 모든 것이 답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봅니다. 창세기 7장 13절입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다. 곧 그날에, 그날 온데때 그날이 어떤 날이냐? 보십시다. 그날이 어떤 날인가? 창세기 6장 11절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예, 그때 그날, 그때가 뭐냐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부패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자체가 부패라고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부패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노아 당시에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그러니까 포악함이 그 땅에 가득했어요. 포악함이 가득 찼습니다. 이러한 때입니다. 12절입니다. 6장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니라. 예, 하나님이 보신데 땅이 부패하였고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고,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곧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그 끝날이 내 앞에 있다. 내 앞에, 하나님 앞에 그 끝날 포악함이 가득하고 가득해서 이제는 뭡니까? 그들과 함께 멸할 수밖에 없는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을 때도 많은 사람이 말세 지말이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말세에 또 그 중에 지말, 또 끝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그날이, 그 끝날이 이르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면에서는 그 끝날이 하나님 앞에 이르는 마지막 모두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멸할 수밖에 없는, 멸망 나갈 수밖에 없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지막 끝날이 왔다. 지난번에 티르키예가 지진 나고 엉망인데 티르키에서 온 선교사를 만났어요. 그때 워싱턴에서. 어제도 말씀을 나누고 제 강의를 듣고 이 양반이 은혜를 많이 받고 내 옆에 앉아서 목사님, 정말 이 말씀 너무너무 귀합니다. 마지막 부활로 이루어진 이거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깊은 관심을 가져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보니까 그 티르키예에 그 폭삭 망하고 넘어지고 엉망진창인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음의 사람을 무시하고 그랬던 아주 완악한 그러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자존심, 그들의 여러 가지의 그런 사고방식, 뭐 바늘 하나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아주 완고하고 완악한 그들인데 그들이 폭삭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고 했던, 그런데 그 지역에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이제는 물 한 봉을 마실 수 없고 온갖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때 누가? 선교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마실 물을 갖다 주고 먹을 음식을 갖다 주고 그 작은 옷 하나 갖다 줬을 때에 그들이 그렇게 자존심이 세고 그렇게 완악한 그들이 아주 바닥에 내려갔기 때문에 그러한 도움의 손길을 받지 아니할 수가 없는, 그래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접근했을 때에 그들이 녹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그냥 티르키에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보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마음이 열리면서 이제는 크리스찬 누구건 다 맞이하면서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다. 그러면서 얘기가,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끝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일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놀랍다. 어떤 사람은 북한도 그러더라. 북한도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언제 백두산 천지가 뒤틀려 가지고 거기가 와르르 무너질지 모르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로 하여금 다시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미국에 있는 많은 목사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막연히 지나지만 그들은 북한 문이 열리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몸을 갖는 그런 많은 단체를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그냥 여기 사니까 그런가 보다 지내지만 그들은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이와 같이 마지막 끝날이, 그 끝날이 내 앞에 있다. 그 마지막 끝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다 망할 수밖에 없다.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그 끝날이 이렇기 때문에 뭡니까?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 마지막 끝날이 내 앞에 이르러서 내가 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모습, 그날입니다. 자, 이와 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날, 그 끝날인데 보십시오. 6장 17절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하리니. 그렇습니다. 이제 그 끝날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냐? 홍수를 땅에 일으키겠다. 멸하기 위해서 홍수를 일으켜서 생명의 기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고 그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리라. 다 죽인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홍수를 일으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죽이는 방법이 홍수, 뭡니까? 자연 재해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을 알아야 돼요. 뭐 이런 얘기 뭐하지만 저보고 목사님 이제 조심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지나간 얘기지만 제가 워싱턴에 갔다가 파나마 갔다가 도미니카 갔다가 도미니카에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다가 제가 이런 얘기 뭐지만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쓰러졌거든요. 우리 사람이 막 코도 떨면서 왜 그래 왜 그래 막 보니까 이거 내가 왜 그래? 그래서 나가서 난리 났어. 막 사람들 찾으러 가고 막. 그래서 겨우 올라서 침대에 누워 있다가 정신 차려 보니까 뭐 왔다 갔다 난리가 났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증상이 있고 증세가 있으니까 뭐 난리 법석이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뇌파 뭐 또 뭐 MRI 뭐 피검사 뭐 다 해가지고 지난주 언제야 가서 MRI 다 찍고 해결됐어요. 밑에서 본 겁니다. 안에서 본 겁니다. 좌측에서 우측에서 위에서 아래에서 혈관 뭐 깨끗합니다. 왜 그런 거 했더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피검사하고 다 했는데 콜레스테롤 하나부터 시작해서 당뇨부터 시작해서 뭐 하나 흠잡 없이 깨끗합니다. 뇌파 검사 뭐 검사 다 했는데 깨끗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연세의 그 나이에 이렇게 건강하고 하나도 흠이 없는 거 사실 드뭅니다. 깨끗한 거. 그래서 감사하다 했는데 그래도 어떠한 증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조 증상이 있으면 조심하라. 그렇죠. 내 나이가 어떻길래? 그래도 과로하지 마세요. 근데 그래서 과로하는 건 괜찮은데 신경 쓰게 하지 말아라 했어요. 신경 쓰게 하지 말아라. 가장 신경 쓰는 게 뭐예요? 부모가 있지만 애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데 애들끼리 싸워. 그럼 부모가 누구 편 들어? 저도 옛날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형님이 형수가 뭐라면 내가 승질 나가자 하면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형하고 그러지 말라고. 누나하고 그러지 말라고. 동생이니까 막내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럼 엄마 때문에 참았던 그 기억이 나요. 내 승질 같아서는 때려치우고 형이고 뭐가 필요 없어. 그러다가도 엄마 때문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부모가 우리 형제들 우리 식구 있는데 서로 사랑하고 어려울 때에 힘을 대해주고 하면 지네끼리 잘났니 못났니 부모를 모시니 안 모시니 이것 좀 힘든 게 없어요. 목회도 똑같아. 교인끼리 잘났니 못났니 교인끼리 문제 있으면 따라합시다. 무조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멘이죠? 이유가 없어. 옆에 사람에게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 왜 여기서는 안 해? 앞에 교인끼리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는 따져도 돼. 세상 사람들한테 뭐 세상에 빛이 되다 못 된다 그래가지고 할 말도 못하고 당하지 말고 나가서는 똑바로 얘기하라고요. 합리적으로 바보처럼 빌빌거리지 말고 그 사람보다 가진 게 없어? 배운 게 없어? 머리가 나빠? 합리적이지 못해? 무슨 소리야? 난 나가면 정확히 따집니다. 왜? 알잖아요. 이러쿵저러쿵. 그 나가서는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 교회 나가도 믿음의 사람이 정말 똘똘하구나, 합리적이구나.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그래 우리 함께 사랑하며 삽시다. 딱 그래야지. 밖에 나가서는 말도 못하고 난 너보다 가진 것도 배운 것도 머리도 나빠해가지고 끌려가면서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지잘났다고 앙강거리고 진짜 아이고 정말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요. 근데 나는 교회에서 누구 싸우면 알지? 다 일로 와. 둘 다 똑같이 혼나. 애들도 부모 앞에 싸워보세요. 누굴 얘기해? 둘 다 혼나지.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저도 둘 다 혼내. 도토리 키재기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어림도 없어요. 자 그런 건데 지금
그 전조 증상이 이와 같이 홍수로 근데 자연재해가 지금 엄청나잖아요. 근데 노아 시대도 40주야를 홍수로 어떤 방법으로 홍수로. 자, 계속 봅시다. 창세기 7장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진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예, 이제 7일만 지나면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겠다. 그러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 이제 7일이면 받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가지고 모든 생물을 치면서 쓸어버리겠다. 왜? 그 끝날, 그 포악함이 내 앞에 이르렀어. 그 끝날이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자, 그날 온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날, 그때일지도 몰라요. 이런 마지막 종말의 때에 지금 다 쓸어버리고 다 죽음을 당했는데 노아가 그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와 함께 그의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그 방법이 뭐였냐 이거예요. 오늘도 이 시대에 이러한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방법 어떻게 가능하냐? 방법이냐? 어디로 갔느냐? 누구를 찾았느냐? 구체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다시 7장 13절입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다. 곧 그날에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다 쓸어버린다 했어요. 다 죽인다 했어요. 근데 곧 그날이 왔을 때에 그날에 노아 아들 셈, 함, 야벳, 아내 세 며느리가 다 어디에 들어갔다? 크게 어디에 들어갔다? 방주에 들어갔다. 여러분, 다 멸망하며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다 방주로 들어갔다. 방법이 방주로 들어가는 방법. 계속해서 홍수가 일어나고 물이 차오르고 시련이 계속되어지고 어려움의 문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끊임없이 계속합니다. 방주에 들어갔지만 지금 세상 밖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물이 차올라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다 아우성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들도 이 현재의 삶, 우리의 세상 여전히 계속해서 한숨과 안타까움의 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보세요. 창세기 7장 17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40일 동안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 18절.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이러한 모습입니다. 19절.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더욱 계속 더 많이 더 계속해서 천의 높은 산이 다 잠깁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모습. 20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물이 다 불어서 다 잡혔어요. 지금도 이러한 홍수는, 이러한 시련과 아픔은 계속 점점 더 높아지고 모든 산을 다 덮고 잠겨버립니다.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어디에 방주 안에 있는 그들은 no problem,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계속해서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의 문제가 계속 오지만 우리에게는 그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 그 문제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에? 방주 안에 들어갔기에 그러한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둥둥 떠다니는. 자, 보십시오. 이렇게 홍수가 차고 차워서 결국에는 어떠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죽은 자와 산 자 둘로 나뉘어집니다.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홍수가 왔을 때에 죽은 자와 사는 자 둘로 나뉜다니까요. 어떻게 나뉩니까? 보십시오. 그 차이점,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점, 창세기 7장 21절입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땅 위에 있는 움직이는 생물,
땅 위에서 살아서 왔다 갔다 모든 생물 다 죽었습니다. 곧 새, 가축, 들짐승, 땅에 기는 모든 것, 그러한 모든 생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 죄는 누가 지은 거예요? 누가 포악한 거예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생물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잘못은 누가 했는데? 사람이 했는데. 모든 생물이 다 싹쓸이, 모두가 다 죽었고 모든 사람이 다. 22절입니다.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 육지에 있어, 땅에 있어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습니다.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렇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 쓸어버렸습니다. 사람,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 다 지면의 모든 생물 쓸어버렸습니다.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했지만 그러나 오직 항상 예외가 있죠. 노아, 또 그와 함께 있던, 어디에 있던, 방주에 있던 그들은 남았습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죽임을 당한 자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자, 차이가 무엇입니까? 차이. 미안하지만 땅에 있는 자, 육신 가운데 있는 자, 지면에 있는 자는 죽었고 방주 안에 있는 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육에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영에 속한 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땅으로 살아가는, 땅의 것으로, 육의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 안에 거하는, 방주 안에 거하는 그러한 자, 차이는 그것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나의 관심, 물론 우리가 육을 입었습니다. 육적인 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관심은 육의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점점 잘 살고 잘 먹고 좋아지고 훌륭하지만 아우성이 많아요. 그리고 세상 정말 마지막 때로 얘기해요. 왜냐?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자꾸 소멸되고 있어요. 오늘도 어떤 분이 나보고, 목사님 저 오늘 오후에 어디 가야 돼요? 내가 딴 때 같으면 그렇게 해요. 뭐 그랬더니 오늘은 내가 안 돼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번 그분이, 목사님 저희 우리 가족과 함께 제주도 좀 가야 되겠어요? 어디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래? 갔다 와. 그래, 좋은 시간 가져. 그랬거든. 그때 오늘 또 와가지고 저 오후에 일찍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버릇되겠구나. 버릇. 철저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제는 어디 가도 되고 뭐도 되고 이해할 수 있어요. 안 되겠다. 더군다나 오늘 연휴가 있어가지고, 연휴가 있어도 가지 않고 어디 가려면 금요일날 가가지고 탁 하고 토요일날 밤늦게 와가지고, 이 주보도요 토요일날 광주에 가가지고 친정엄마 다 만나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주일 지키려고 다시 토요일날 올라와서 밤 12시 와서 이거 복사한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이게 잘 안 돼가지고 42만 원 주고 다 바꿨는데, 근데 이 주보 용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장 한 장 뒤에 넣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도 신통자고 글씨가 흐린 거예요. 그래 어떻게 나한테 또 한마디 듣지.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주의 것이야. 영적인 거야. 밤늦게 12시에 와가지고 이거 한 장 한 장 꺼내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건 내가 수고한 건 알지만, 육으로 힘든 건 알지만 영적인,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미리미리 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전라도 광주 부모님 뵈러 가고
그래도 토요일에 와서 또 이거 하고 주일 지키고 얼마든지 주일 월요일까지 실컷 놀 수 있고 친정엄마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고맙죠. 그래도 이거 흐리게 나오면 나한테 한마디 듣는 거예요. 왜? 이건 주의 일이니까. 여러분, 육적인 것이 중요하지만, 땅의 것이 중요하지만 영적인 것이 우선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도 가야 될 것 많이 있지만 공식적인 모든 예배, 이게 자꾸 점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이 우선되어지는 오늘의 현실.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날, 마지막 끝날 홍수의 심판 그때에, 마지막 종말의 때에 여러분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살아야죠.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아야 돼요.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죽어야 돼요. 살아야 되죠. 나 때문에 나 하나라도 정신을 차리라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는 홍수가 오고 홍수가 안 오고가 아니에요. 똑같이 왔어요. 똑같이 문제가 왔어요. 똑같이 환난과 어려움이 와요. 우리 교회도 오고 저 교회도 오고 온 세계 다 똑같아요. 왜 나에게만 그러한 고난이 오냐고? 아니에요. 나에게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동일해. 근데 그것 때문에 육적으로 따르는 자가 있고 육을 따랐던 땅에 있는 분들은 다 스스로 죽었어요. 물이 차오르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고난은, 그 홍수는, 그 어려움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코로나가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그런 정체성이 없다 보면 우리가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바로 노아는 아니다. 어디로? 방주로. 어떻게? 그와 함께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죽지 않고 사는 방법. 제가 좋아하는 말씀, 제가 좋아하니까 우리 박현주 교수도 좋아하는 말씀, 시편 118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라. 제가 사마리아 선교회라고 같이 하면서 제가 안양에서 사마리아 선교회 회장이 있어서 그 당시 필리핀 가려고 티켓은 다 하고 주일날 오후에 필리핀 사마리아 선교회 가서 집회하도록 다 예정되어 있는데 내가 회장이고, 근데 그날 낮에 안양제일감리교에서 문제가 나가지고 갑자기 깡패가 들어오고 쫄다고 목사가 앞에 서서 지가 설교하다 달려오고, 나 어이가 이게 뭐야 했더니 감독이 보냈어. 아니 담임 목사 난데 누가 감독 뺐다고 와서 설교해. 그리고 깡패가 딱 서서 맞고 기가 차고 어이없어가지고, 그때가 바로 언제냐? 오후에 내가 필리핀 가기로 다 확정된 날이에요. 그러니 설교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는데 못 간 거예요. 필리핀에 갈 수 없었어요. 회장인데 다 모든 거 캔슬하고. 그 당시 정신 없어가지고 못 가면은 다시 환불 받을 수 있는데 환불도 못했어요. 경황이 없어가지고. 저는 정확히 기억해요. 그렇게 해서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 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이곳에 와서 우리 꿈 넘은 꿈교에 와서 제가 또 필리핀에 그런 우리 사마리아 선교회가 있어서 가야 된다 그랬더니 우리 교인 중에서 목사님 가십시오. 회장 때 못 가셨는데 지금에도 가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가라고 돈을 주겠다고.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한 건을 못 주는 거예요. 카드로 주겠다고, 또 일부 조금씩 주겠다고. 그래서 내가 아니다 안 가도 된다 했더니 아니래 지금에도 가셔야 된대. 그랬더니 그 당시 우리 정영덕 집사님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목사님 제가 목사님 가도록 돈 드릴게요. 조금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그 당시 돈 100 정도 드니까 그래도 50만 원은 가져오나 싶었더니 저 2층에 중2층에 올라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하면서 돈을 주는데 얼마 줬냐? 3만 원인가 5만 원인가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동돼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해주고 열어봤더니 봉투에 생각보다 너무 액수가 적어가지고 내가 이야, 순간 내가 아니다. 그랬더니 다시 와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또 갖고 왔어요. 난 지금도 정영도 집사님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요? 예, 바로 저 중2층에서 그랬어. 나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나는 기억해. 그게 감동돼가지고 그래서 좋습니다 해가지고 또 다른 교회 해가지고 여기 와서 여러분 알다시피 교회에 돈이 있어 뭐가 있어요. 그런데 두 분이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 필리핀 갔어요. 그때 필리핀 가서 했는데 그때에 알다시피 뭐냐, 지팡이 짚고 올라오던 그 사람이,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오랫동안 걷지 못한 그 사람이 올라와서 기도받고 치료되었잖아요. 지팡이를 벗어 던졌잖아요. 기적의 현장이었어요. 그 사람이 바뀌어서 신학생 되고 지금 주의 길을 걷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더라고. 그러니까 영적으로요 하는데 우리가 하면은 주로 일하시는데, 제가 이곳에 와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그 후에 사마리아 선교가 우리 교회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그때 이제 끝나고 나서 그때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모시니까 내가 그때 설교하면서 말씀이 뭐냐, 오늘 한 시편 118편 17절 말씀, 내가 죽지 않고 너희는 나를 죽이려 했지, 미안합니다 감리교는 나를 죽이려 했지, 지방에서 나를 죽이려 했지, 연에서 나를 죽이려 했지, 감리사 총무 감독이 나를 죽이려 했지, 나는 죽지 않아. 나는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한다. 내가 선포했어요. 그때도 그때 같이 있던 그 몇 명들이 나보고 참 목사님이 당당하다고. 그때 여기 왔지만 빚에 엄청나게 있어서 정말 언제 쓰러지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이지만 나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았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한다 외쳤어요. 그들이 그때 기억나. 어느 목사님 나보고 목사님 참 대단해요.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하나님 일을 선포하는. 그래서 그러한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나를 죽이려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변하여 간증이 되게 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선포한다. 그때 내가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 지금은 저를 그렇게 되잖아요. 지난번에 감신 총장을 만났어. 그분 날 잘 모르지. 근데 얘기하다가 나가 이렇게 했더니 어휴 목사님 감리교회 떠났어요. 그래요? 아쉽네요. 욕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이 지금도 기대가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교인들이 이런 저런 핑계 이유 떨어지고 한다 하셔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한 사람 통하여 천이 되게 하고 만이 되게 하시고 노아 한 사람 통하여 모두 가족을 살린 것처럼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민족을 살리며 교회를 살리며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며 세계 열방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여호와가 행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죽이려고 하겠어요. 여러분은 나가면 그만이지만 저는 힘들어요. 그러나 거기에 속지 않아요. 거기에 넘어지지 않아요. 물론 사람이니까 저도 힘들 때가 있지만 바로 노아는 이와 같이 육계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자는 다 죽었어요. 땅에 다 죽었지만 그러나 바로 땅에 있지 아니하고 육에 있지 아니하고 방주에 들어간 자, 주님 몸된 교회에 들어가 있는 자, 주 안에 있는 자, 말씀 안에 있는 자,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은 죽지 않고 살려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내 앞길, 우리 모든 인생길 멀고 험합니다. 안 그런 사람 없어요. 다 홍수가 온다고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홍수가 오고 어려움에 고난에 환난에 문제가 와요. 결혼한다고 항상 행복할 것 같아요? 미안해, 아니야. 좋은 대학 갔다고 잘 될 것 같아? 아니야. 지난주 금요일날 대전 강의 가다가 우리 노회장이 빨리 오세요 해가지고 일찍 오세요 해가지고 거기 카이스트 대학에 갔어. 그 카이스트 대학을 캠퍼 거닐면서 하는 얘기가, 근데 정 회장님, 여기 학생들 최고의 수재고 공부 잘하지만 얘들은 죽고 싶던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행복은 머리 좋고 나쁨의 순위가 아니고 저 아프리카 가면 그들이 제일 행복하다고. 돈이 있고 공부를 잘하고 최고의 대학에 카이스트에 들어와서 공부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행복을 몰라. 왜? 육을 쫓기 때문에 더 그래. 세상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대학 갔다고, 좋은 직장 갔다고, 돈 많이 번다고, 뭐 한다고 그렇지 못해. 홍수는 계속 온다니까요. 환난의 문제 계속 온다니까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살 수 있는 방법은 주 안에, 방주 안에, 말씀 안에 영혼이 잘 돼가지 범사가 잘 되며 내 영이 살아야 되며 말씀으로 무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주도 성에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만 강사님들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받아라, 아멘. 왜 아멘이 적어? 아멘. 그래 그대에서 주여, 맨날 그런 거 훈련시켜. 그리고 찬양하니까 찬양해서 난 예수가 좋다고 난리야. 그러니까 못 뜨고. 그러니까 또 우리 김남수 목사님은 여기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뭐가 뜨겁긴. 그래가지고 그냥 난리가 났어. 그냥. 난 그거 보고 많은 주의 종교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사모함이 있구나. 사모함. 그 사모함은 대단한데 거기에서 오던 강사들은 그 사모함을 채워주지 못해. 그 갈급한 영혼을 채워주지 못해. 제가 볼 땐 감히. 그래도 강사들 똑같이 그냥 그런 분위기만 해서 어떤 감정과 분위기만 해가지고 그냥 불러 이것만 했지 말씀에 그 없어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했을 때에 그들이 샘솟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말씀이 주시는 소망 꽉 차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들이 달라져. 그러한 가운데서 주요해야 그러한 가운데서 성령 충만이 이게 되는 건데 그러한 기본 말씀이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주여지요. 또 무너져. 또 무너져. 교회만 나가보세요. 밖에 나가보세요. 또 무너진다니까. 왜? 이 세상 계속해서 끊임없는 홍수가 몰아쳐. 끊임없는 환난이 몰아친다고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그걸 몰라. 그래서 무조건 예수 믿으면 이게 복음이다. 예수랍니까? 예수를 아냐고. 왜 예수가 부활했냐고. 믿음이 뭔지 아냐고요. 구원이 뭔지 아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뭔지 아냐고요. 생명이 뭔지 아냐고요. 영생이. 이런 가장 베이직한 기본 몰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거 모르는 거예요. 백성은 항상 힘들어. 백성은 세금 내야 돼. 그래가지고 물가 오르면 어떡할까? 전기세 올라가는데 어떡할까? 이게 백성이요. 근데 자녀들은 엄마 아빠만 딱 있으면 물가가 오르건 전기세가 오르건 기름값이 오르건 걱정 없어. 이게 자녀입니다. 물가 오르고 막 그러면은 우리 정양래 집사님, 문영 집사님은 집사 내야 되는데
전기세 오르고 막 그래. 근데 정량 집사 아들내미 믿음이하고 하은이는 걱정해? 안 해. 엄마 앞에서 막 때리고 엄마. 이게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그런 말 한마디 똑바로 모르면서 무슨 메시지, 무슨 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쓸쓸하고,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상황이 어떠하든 예수 생명으로, 예수 말씀으로, 진리 때문에 항상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이 은혜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냐?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 다시 말해서 육을 보면 땅에 있으면 땅의 것 잘 되면 좋고, 땅의 건 반드시 홍수가 오게 돼 있다니까. 땅은 항상 문제가 올 수 있다니까. 거기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내 믿음이 왔다 갔다. 왜 흔들려? 잘 되면 좋다라고, 문제 있으면 뭐 시험 들었어 가고, 이건 믿음이 아니야. 예수 무당이고 세상 거하고 똑같은 사람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자는 다 멸망당했지만 방주에 들어간 자는 살았어요. 자, 그러면 이 비밀을 어떻게 알았냐 이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면 산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아니, 노아가 왜 방주에 들어갔냐고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들은 다 땅에서 홍수 만나가지고 있는데 노아는 어떻게 알았냐고요. 방주에 들어가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노아는 누구에게 배웠느냐, 누구에게 들었느냐, 누가 알려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배웠느냐, 누가 알려줬느냐, 누가 가르쳤느냐가 중요해요. 자, 보세요.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 내 온 집은 어디로? 방주로 들어가라. 누가 알려줬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완벽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홍수가 나고 다 죽어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누가 알려줬다고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야.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누가 알려준 거야? 하나님의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신 거라고요. 하면 누굴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혜정 목사 통하여 알려주시는 거야.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 아니까, 이야, 그래 보니까 진짜거든. 와, 이게 진짜 놀랍네.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지금도 직장생활하고 뭐 할 때도 육적인 것이 앞서죠. 영적인 것이 앞서야 돼. 월급 많이 주는 데가 아니라 주를 성수할 수 있는데 왜 아멘도 안 하셔? 월급 많이 주는 데가 아니라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곳. 아멘이죠? 저는 이제 우리가 장례식, 천관 예식을 하잖아. 근데 시설 좋고 싼 데가 아니라 마음대로 단장 예식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코로나 때도 예배 못 드리게 해요. 그래서 삼성병원 갔다가 예배 못 드리게. 그래서 삼성병원 때려쳐 나와. 그래서 나왔어. 그래서 저 신랑원 갔어. 그 바람에 돈이 많이 손실됐어. 거기 다 세팅했다가 꽃장식 다 하고 음식 다 시키고 다 했다가 나오는 돈이 많이 들었어. 그래도 괜찮아. 돈이 문제예요? 거기 예배 못 드리게 코로나로 해가지고. 이야, 이게. 그 내가 신랑원 가가지고 내가 얘기한다. 여긴 예배다. 알았습니다. 그 대표님 불러가지고 얘기했어. 알았습니다. 이해가 가요? 최국장 그랬어 안 그랬어? 크게.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뭐 누구 얘기를 떠나서 이게. 그래서 내가 최국장한테 가서 연락 줘. 네? 거기 뭐 가가지고 삼성병원에서 있어 돈은 돈대로 들면서, 예? 예배도 못 드리고. 아니다. 코로나 때
무슨 소리예요? 손해난다 괜찮아? 지금 그래서 우리가 했지만 손해가 아니야. 그 당시에 그냥 있었으면 지금도 마음의 상처 아픔 속에서 견디지 못해. 근데 돈을 몇백만 원 손해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니까 지금 어때? 더 귀하게 은혜가 되고 감사할 수 있고 그 어려움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 아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뭐하냐? 돈 많이 주고 월급 많이 주고 뭐고 아니라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뭐든지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육적인 거 따다 보니까 이 마지막 그날이 오는데 그날 다 망해요. 제가 바보스럽지만 어떻게 우리는 말씀대로 해야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이 비밀을 이 노아가 이렇게 할 수 있던 것은 노아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멘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겠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걸 알아 몰라요? 알죠? 이 땅이 하도 파괴해서 다 멸하겠다 알고 있죠?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다 아셔. 앞으로 이 세상 어떻게 될 거 아신다니까? 이 멸망의 마지막 때에 전부 다 아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늘 내가 어떻게 미리 준비케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감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 안 듣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미리 준비하려고 했다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큰일 났네? 홍수는 왔네? 방법이 없잖아. 다 멸망이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알려주신 그대로 하니까 우리는 멀쩡하지만 방주를 준비하고 했단 말이에요. 다 들어갔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문제가 왔을 때에 결국 죽지 않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알려준다니까. 하나님은 앞으로 되어질 모든 것 미리 알아요 몰라요? 아셔요. 우리가 제일 지을 것까지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이방인들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복을 받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 미리 아시고 부족하지만 저를 세워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고 장래가 아닌 천국 환송을 하게 하고 죽음이 아니라 부활을 얘기하게 하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딴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하지? 근데 이거 시비 붙을 거예요? 마지막 최종이 부활인데 이거 시비 붙을 거냐고. 어떤 사람은 목사 맨날 같이 뭐 장래밖에 모른다고 천국 환송밖에 모른다고. 야 내가 그거밖에 모르냐? 10가지 100가지 청년 너보다 더 많이 한다. 어쩔 거야? 네가 쥐뿔도 모르니까 그따위 말하지. 도대체가 말이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노아에게 알려주셨다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모든 걸 아셔요. 우리가 있어야 될 거 없을 거 아셔요. 그러면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 주님 그 말씀을 들으면 돼요. 아시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아멘. 모든 아시고 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이들 알고 엄마가 다 미리 아침 일찍 나서 밥도 해놓고 애가 좋아하는 김밥 알고 김밥 다 준비해놓고 애가 학교 갈 거 미리 다 준비하고 엄마는 알잖아. 오늘 비 올 거 알고 비 우산 다 준비해줘.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노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어떠냐?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우리도 몰라. 근데 아버지만 아셔요. 25절 아니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지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 주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 이렇다.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예, 있으면서 홍수 전에 이와 같이 육적으로 살았죠. 그런데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이 맘도 이와 같으리라. 중요한 것은 뭐냐? 깨달아라 이거예요.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사가 잘 되고, 우리의 영혼이 잘 돼서 우리 육적인 것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육을 쫓다가 영적으로 잃어버리고 손실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영을 쫓으면 우리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아름다운 역사. 육을 쫓다가 영이 피폐하며 파괴되는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영적인 일로 말미암아 육적인 문제가 풀리는 역사. 아멘이죠? 깨달아라. 이 마지막 때였다. 그래서 깨닫게 하려고 하는데 깨닫지 못한 뭐냐? 짐승 같은 사람이야. 알죠?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사람이면 어떻게 깨달아야 돼. 이 세상 보면서 코로나의 시기를 거치면서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우왕좌왕 자기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누구에게 알려주셨어요? 노아에게 알려주셨어요. 노아에게 어떻게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오늘 시간도 나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오늘 시간도 깨닫게 하신 주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느냐? 다시 창세기 본문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노아에게만 아니라 너와 내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 우리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우리의 온 집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의 온 집이 멸망치 않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온 집이 나를 통하여 살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홍수가 온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우리 온 집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온 집이 들어가라 이렇게 했을 때에 반응이 중요해요. 반응. 내가 늘 얘기하지만 반응. 엄마가 밥을 해주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고, 아내가 맛있는 거 해주면 거기에 대한 남편의 반응이 있어야 되겠고, 남편이 월급을 많건 적건 가져오면 아내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당신 해가지고 이거 한 달에 100만 원밖에 200밖에 못하고 이렇게 반응이면 어떻게 했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처음에 직장 생활할 때에 첫 월급이 17만 500원이었어요. 그 당시 80년대. 그러면 제 아내가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그때는 통장으로 안 가고 봉투에 넣어서 월급 봉투 있어. 딱 넣고. 그리고 우리 아내가 한 달 동안 고생했다고 같이 기도하고 감사 기도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거밖에 못 받나 하다가도 아내가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인정하는 모습 속에서 감사했고 그 기억이 나요. 근데 요즘은 뭐 통장에 들어오니까 얼마를 받는지 뭔지 모르고 이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이고 그거밖에 못했어요. 오늘도 예배 드리고 나서 아이고 목사님 시간 다 됐는데 언제 끝날 거예요? 이래 반응하지 말고 오늘 3번까지 했는데 2번까지 하다가 끝날걸요. 앞만 봐도 3번까지 못 갈 것 같아. 2번도 지금 하다 말을 거든. 반응 레스폰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반응이 레스폰스가 뭐냐? 어떻게 했느냐? 그 반응이 자 7장 5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노아가 누구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어떻게?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 좋은 거는 아멘, 나쁜 거는 몰라. 뭐 달콤한 것은 먹고 쓴 것은 뭐 이게 아니야. 다요, 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다 준행했더라. 누구에게? 여호와께서 명하신 거. 여러분, 하나님의 명하신 거 감히 네가 뭔데? 가감하고 네가 마음대로 해. 다 준행. 이러한 반응,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명하신 다 이것이 바로 뭐냐? 노아는 영적인 사람. 너는 뭐냐? 하나님 중심의 사람. 너는 누구냐? 말씀의 사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0.1%도 육의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다 준행할 수 있지.
우리도 마음이 좀 적어봐. 그러면 10%는 안 듣고 20%는 듣고 마음대로 우왕좌왕할 수가 있어. 근데 이어서 100%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100%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저도 좋은 거는 하지만 나쁜 거는 못 들은 척 아닌 척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노아는 그만큼 말씀의 사람이에요. 멋있지 않아요? 그러면 노아가 죽었어? 노아가 손해났어? 아니잖아요. 우리는 결과는 알잖아요. 알면서 왜 그래? 마지막 결론 알죠. 지금 내가 손해가 나지만 손해 안 내잖아요. 제가 안양에서 다 뺏기고 왔어. 손해야 손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무일푼으로 와가지고 28억짜리 이거 사가지고 얼마나 손해. 지금도 나보고 법적으로 해가지고 돈 찾으래. 에이구 그거 왜 그러냐. 응급비 받으면 좋지 않느냐. 아이 거기서 뭐하냐. 내가 바보 같지. 안 해. 쉽지가 않아. 그렇다고 내가 죽어요? 아니죠. 이 지금 노아가 아니 지금 멀쩡한데 모든 사람은 다 잘 먹고 잘 놀고 먹고 마시고 하는데 왜 우리 집안은 이거 해야 돼? 근데 노아는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셔서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 중심, 철저한 말씀 중심, 언제나 항상 이러한 반응, 이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손해가 아니라 살게 되고 놀라운 간격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대로 하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것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때로는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계산이 앞서고 나의 좋은 벌이로 따지다 보니까 알면서 잘 안 됐지만 오늘 노아를 통하여 우리는 결론합니다. 이 홍수, 이 마지막 끝날 on that day, 그날이 우리에게도 오는데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는데 살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에 들어가라. 그대로 준행하는 나의 모습 되어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홍수가 와도 주님 앞에서는 그날 부끄럽지 않는 사는 역사, 해결되는 역사,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영적 계보를 이어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계속 이어져가는 아름다운 은혜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일하시고 행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아직 다 하지 못했어요. 그것도 계속하면 오늘 2시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이어서 두 번째 중간부터 세 번째까지 가야 완벽한 복음인데 여기까지만 해도 은혜로 하시고 다음 주 기대하시라. 이어서 두 번째 밤부터 어디까지 했습니다 하고 얘기